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며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을 은혜의 기쁨의 소망의 생명의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으로 가십니다. 바로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네,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날 바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나사렛까지는 60km 정도니까 사흘길 정도에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요. 30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얼마 만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 어느 날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떠났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아마 굉장히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어가셨으니 일반적으로는 고향에서 대환영 금의 환영하는 듯한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환영이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 바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남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구약이죠.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의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도대체 이러한 지혜, 이러한 말씀의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서 그 지혜와 또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능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누군가를 지칭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빗대요.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목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수라는 그 단어도 되지만 석공도 되고 조각가도 되고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건축과 관계된 특별한 기술자를 지칭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목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석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다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200명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수로서 먹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목수만이 아니라 아마 건축과 관계된 어떤 것을 수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의 그 석공들이 많이 일을 하는 곳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는 석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보며 깜짝 놀라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 아니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멸했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보였다. 이러한 굉장히 좀 거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비 없이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깜짝 사람들은 놀라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일종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속담 가운데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아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여기 뭐예요? 친척이죠. 자기 집,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외부에서는 인정을 받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거절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역시 능력 행하기를 거절하신 셈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신 거죠. 결국 믿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텐데 그들에게 믿음 없음, 오히려 배척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니 이처럼 놀라운 말씀도 하셨고 기적과 같은 큰 일, 권능의 일을 행하셨음에도 이렇게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믿음을 보고 놀라시고, 그러네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놀래키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 하시면서 놀라실까요? 아니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라면서 놀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자, 이제 7절부터는 6절 중반절부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번에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자,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죠. 전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죠. 둘씩. 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듀오라는 단어입니다. 듀오. 둘씩. 듀오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자, 왜 이렇게 둘씩 보내실까요? 둘씩 보내시면 그 둘은 함께 협력할 수가 있어요. 동역할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죠. 힘이 되어주죠. 또 서로 함께 배우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잘못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잘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듀오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씩이에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서로를 세워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십니다. 8절,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는 가장 기본적인 여행을 위한 그러한 도구죠.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지팡이는 여행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도 되고 또 의지할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셔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제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지지 말라라는 이 표현 자체는 좀 바르게 표현한다면 새로 구입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 나간다고 지팡이 좋은 거 새 거 구입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너희 있는 거 그거 써라. 이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허락하셨어요. 자, 지팡이를 들고 가죠. 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공급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바로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사역하도록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 자, 그러면 그들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누구든지 맞이해드리는 그러한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좋은 그러한 숙박시설도 없고 여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정말 어느 집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자기 해주는 그러한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나그네를 잘 맞아들이죠.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면서 그런데 만약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를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 경계 지점에서 이방인의 그 먼지, 발에 묻은 먼지, 흙먼지 이런 거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정한 땅에 갖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다 떨어버린다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미련이 없다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어요. 또 좀 강한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로 너희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는 충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나가서, 그래,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죠,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귀신도 쫓아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죠. 의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기름을 발라서 마사지 할 수도 있고 기름을 발라서 감염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일반적 의료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식 할 때 기름 바르는 의식도 있고 이것은 언약의 그러한 표징이기도 하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던 이야기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말씀 실제로 보면 둘씩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보내시며.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기까지 전에 앞에 나온 과정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1장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4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 와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파송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 보내시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생명의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고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또 교회 와서의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직장의 삶, 가정의 삶이 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특별히 함께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듀오의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가족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어렵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하고 또 가족이 함께하고 부모나 자녀가 함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한다. 우리의 제자의 길은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다가 지쳐 보일 겁니다. 함께 가면 우리는 멀리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거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받으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참으로 이것도 제자들에게는 큰 교훈인 거죠. 아,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항상 다 환영받고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도 당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큰 뜻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어떤 위기, 도전, 고난, 배척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갈 때 거기에서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 승리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행복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디서든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 제자로서 이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토요일에도 묵상 나갑니다. 꼭 묵상 함께하면서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묵상의 습관이, 좋은 경건의 습관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